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영광 집회 갔다가 제 절친이잖아요, 이완 경제님. 그리 파킨스 병으로 지금 계속 어려웠거든요. 한 12년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근데 외모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대단히 그 상태가 안 좋은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지난주에 전화해 보니까 교회를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다섯째 주 갔으니까 첫 주는 못 나오고 다섯째 주는 나왔는데 이제 친구가 온다고 그러니까 마음 이제 추스리고 준비하고 그랬다 나왔다고 아들 이야기 들으니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첫 주는 또 못 나왔다고. 근데 만나면 그 형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 나를 좀 주님께 데려가면 좋겠다고. 근데 그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저건 아닌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데 그게 주님께서 그 형제님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선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악화되지 파키스탄이 더 악화되지 않고 좀 더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식구들도 그렇고 아내 되신 분은 더 그렇고 자녀들까지도 계속 어렵잖아요. 그걸 보게 될 때. 그런데 자녀들 요양병원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자매님이 남편은 나는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해도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낭스러졌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물론 그 형제님은 그 육체적인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게 제일 강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 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가시적으로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왕국으로 옮겨지는데, 그분이 오심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그건 확실하다. 그건 확실하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성취된다. 그래, 하나님의 최대 적은 죄하고 사망하고 마귀입니다. 이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걸 없앤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난 그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와 싸워도 또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게 다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받잖아요. 그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가 시간에 잠시 생각한 것처럼 그런 쪽에서 그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해 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다른 쪽에서 우리의 어떤 육체의 질환 문제나 우리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해결된 것이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그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 죄와 싸우는 것에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죄 자체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긴 하지만, 죄의 세를 이기긴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이 탄식. 그래서 그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서 제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더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얻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새롭게 온 게 어떤 거냐면 의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간증, 그렇죠? 의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구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단정한 자세가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 근데 제가 이제까지 좀 놓쳤던 게 뭐냐면 의인들이라면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의인들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하는 것이 국한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우리들 자체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의인들을 향한 자세 가운데 정말 더 적극적인 거다. 더 긍정적인 거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절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세상에 구세주로 온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향한 자세가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오히려 의인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지금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 자체 형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 크게 의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끼치겠죠. 직접적으로는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대개 보면 극단을 치우쳤어요.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에 대한 줄다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균형을 잡는 게 신앙생활에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극단으로 치닫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형 감각을 잃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을 잃게 하면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냐면 극단, 어느 한쪽을 치우치고 한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런 것들입니다. 구도자를 얻기 위한 열정 때문에 그렇죠. 그거 참 좋은 거잖아요. 구도자를 얻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 때문에 경건의 생활을 등한히 한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을 봤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학생이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물론 제가 여실에 본 게 그런 사람입니다. 대학생이니까 자기는 학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일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똑같은 일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일인데 어떤 생각하면 사도 때 그게 세상 일이야. 왜 세상 일을 그렇게 신경을 써?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네 생일을 다 바치려고 그래? 그리고 그쪽으로만 치중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을 보는, 그 모습을 보는 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학생이 그런 모습을 취할 때, 뭐, 다시 말해, 과락을 당한다든지, 졸업을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학점이 좋지 않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계속 나와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다른 학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열정적으로 하는데,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일까?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대한 진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방해 요소를 일으키고 있잖아.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걸 그리한다고 생각해.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게 우리 주변의 이단자들, 특히 여호와 증인들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가정에 건사하지 않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방 들고 다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자기들이 해야 돼.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 사람이라도 더 여호와 증인으로 만들어야만 자기들이 생각에 쉬운 말로서 지상 천국에서 뭔가 더 많은 풍성을 누릴 수 있다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외인들은 그걸 볼 때 뭐라고? 저 사람들이 그 광신자들이야. 미친놈들이야. 자기 주어진 생활을 안 차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닫잖아. 극단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 또 반대로 어떤 거냐면 경건의 생활에, 그러니까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그런 생활에만 열심히 하고 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든지. 그것도 극단 아닌가?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극단으로 가게 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너무 많이 봐요. 참 이게 우리에게 모순 가운데 모순이잖아요.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 교제 가운데서도 현재 우리 용인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짐이 있었을지 몰라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효과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악기는 필요 없는 거야. 무악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형제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저런 것들은 안 된다. 이게 어떤 생각은 대단히 경건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극단이잖아요. 그리고 신학의 악기 사용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에베소 5장에 정확히 보면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자적인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극단으로 치다는 거.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자. 그걸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모임이. 그리고 교직 가운데서 단절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데 극단으로 치우치게 해서 본인 삶도 망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어지는 그 간증도 망치게 해서 복음을 가능하면 희석시키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 17장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 17장에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11절, 요한 17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구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한 건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에 묻혀서 그것들에 의해서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건 세속적이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 얘기했죠. 이원화된 생각. 그건 세상적인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그러면 이것들이 세상적,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경건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이 세상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서 세상에 우리를 데려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간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은 다 쓸모없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세상하고 뭔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에 수도원처럼 세상에 떠나간 거야. 세상 벗어났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절이 대개 산속에 있잖아요. 은둔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 한때는 어려우니까 세상에 접하다 같이 여인들과 함께 살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 그들끼리 살 때는 좋을지, 그들끼리 살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도 폐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걸 상상하지 마세요. 저는 성급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건 반대. 형제자매 함께 모여 사는 것은 정말 반대. 극구 반대.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냄새가 나요. 거기만 시기, 질투, 말도 못해. 또 그 성경에는 돈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텀방에 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 꿈꾸는 거, 이렇게 형제자매들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작은 천국에 있지. 참말해.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려 살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성령 지배를 받으면 그게 천국이죠. 그런데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썩은 냄새가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원이 우리 언뜻 보기에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좋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지금에 와서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순례들 신부들이 그런 격리된 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수많은 악이 나오잖아요. 상상도 못할 악. 이게 물론 한두 사람의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면상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본 것처럼 어떤가요? 수많은 유아들이 시체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곳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여인들이 볼 때는 참 거룩하고 단정하고 대단히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야. 그거 여전히 썩었어. 여전히 썩어. 더군다나 그곳에 복음이 있나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기도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세상과 떼어놓지는 마시고, 세상에 속하게는 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그렇죠? 세상의 위험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접할 때 일상적인 생활하는 것은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하면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다 해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투표도 했습니다.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니까. 어떤 사정에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야. 예를 들어 말해요. 보기 싫다 그래서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유인을 향한 단정한 자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생활 방식이 바뀌었나요?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활 방식이 바뀌었나요? 1장 9절을 참조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1장 9절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구원을 받자마자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극단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극단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쪽에 극단으로 돌아가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그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형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생각에서 그들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 사도는 요한 1세에 뭐라고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사랑의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고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만 생각한다. 이 같은 그 병행해야 할 문제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게 이분화시켰어. 하나님과 관계하고 형제 자매들과 관계는 다른 거다 하는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괴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형제 자매들 문제를 투성이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의식이 우리에게 사로잡혔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다른 거다고 생각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거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도 그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왔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들 중에 개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거예요? 사랑의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본문에서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나? 여기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은 뭘까? 더 열심히 해라. 계속 더 해라. 그렇죠? 근데 멈추지 말고 지금 현재 100이라는 것이 형제 사랑에 대한 100이 있으면 100만 하지 말고 120, 150, 200, 1000까지 계속 나가야 한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뭔가요? 희생이잖아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타적인 삶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단이 극단적인 거 심어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에 괴리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인을 향한 정상적인 합당한 진정한 자세는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사랑하게 되면 외인들은 어떨까요?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나도 저런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인들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 하면서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끼리도 그렇고 뭐 서로 험담한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 외인들이 그 매력을 못 느껴. 외인들 매력을 느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사도행 11장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 11장 이름 없는 형제 자매들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 믿고 죽게 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었다고 할 때 어떻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뭔가? 여기 보면 9절 주목해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그들이 준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더 분발하라. 더 열심히 하라.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여인들을 향한 정말 좋은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인 거죠. 여러분들 혹시 구원받기 전에 믿는 형제자매들의 그런 간증이나 그런 모습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다고 하면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요? 저는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물론 교회 다니게 되기 시작한 것은 뭐 친구들이 교회 다니고 하는 것에 끌려서 가고 했지만, 복음 받는데 복음 듣고 나서 나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 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주변에 어떤 형제자매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런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것보다 큰 게 없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여기 지금 그 대사는 성도들 한 것처럼 뭐라고 하냐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다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다. 과연 이것을 행했다는 건 뭐는 거야? 서로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형제가 너희를 관해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함같이 조용히 하라. 더 많이 해라. 서로 사랑하는 썰께서. 사랑의 특징은 뭔가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했구나. 형제들의 어려움들,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더 치중해야겠다.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인들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처음부터 대다수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지 뭐냐면, 문제 원인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습니다. 잘못 오해해서 문제가 생긴 의인들에 대한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적극적인 것 말고 의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했다. 그리고 시작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뭐라고 해요?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말 문자대로 한다면 하실 수 있는 한 마지막 운명이 닿을 때까지 사랑했다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필요와 자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극에 달할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끝이 있나요, 없나요? 끝이 없잖아요. 극에 달할 때까지.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더욱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진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달할 때까지. 이 정도 됐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희생,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타인에 대한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성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서로 돌보고 채워주는,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가 나보다 항상 앞세우는, 대단히 존중하는 그런 태도.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봅시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르지? 그게 사람 마음 가운데 누가 봐도 탐내는 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잖아.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연령 차이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서 나도 저런 사람 저 그룹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의인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 서로 사랑하지. 다음 두 번째 11절 12절에 보시면 바로 의인들을 향하는 이제 태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뭔가요? 종용이 살 걸 말했어요. 여기 표현 가운데 잘 보십시오. 10절. 너희가 원방에 대한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고난하니 더 많이 하고 11절. 너희에게 명한 같이 뭐라고? 종용하여. 이게 뭐냐면 조용히 살 것을 말해요. 조용히 산다는 말이 뭐예요? 종용하라는 말이 조용히 산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전할 때 의인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흉보는가? 저 말쟁이들. 말을 많이 해.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모르지?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의인들은 우리나라의 정서가 의인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 저 사람 말할 시 아이고 나 좀 질려버렸어요. 특히 전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거예요. 뭐 3시간씩 이제 온 사람한테 뭔 이야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 어떻게 해? 질려버리는 거야. 다시는 오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 중심에는 그 사람을 질려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종용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 사람을 살펴라.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극단으로 치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말만 하는 사람들.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겠죠.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거주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뭘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듣는 태도가 먼저 중요해요. 그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줄 때 그도 내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네 말을 들을 게 없어. 내 말 들어. 그럼 그 사람 말을 듣겠네?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제가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질려버린 거야. 저 교인은 여튼 가면 한 번 갔다 하면 진절이 치는.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나. 준비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제가 접해 보니까 이번에 영광에서 세 사람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간단히 했어요. 그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이제까지 내가 만난 사람하고 다르네요? 뭐 2시간, 3시간씩 계속 하는데 왜 목사님 그 짧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알았다고. 세 사람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종용하라. 그 의인들을 향한 좋은 태도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표현하는 건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침묵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교회 교회가 시작할 때 바울, 실라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같이 어우러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도전을 받는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종용하라. 의인들을 향해. 이거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중요해서 이 종용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 곳에서 찾아봤어요. 첨정해서. 그런데 의미가 바로 이거라고는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의인을 향한 좋은 자세가 또 하나 뭔가요? 여기 보면 11절에 그랬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해라.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골로새서의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요? 골로새 앞으로 넘겨주셔서 골로새서 한번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 4장 5절 6절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를 쓴 이후에 10년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래서 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할까. 여기 종용이 한다는 말을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했나요?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의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했나요? 지혜로 해야겠네, 지혜로. 근데 지혜로 한다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들이 주부는 주부답게 삶을 사는 거예요. 답게, 쉬움으로, 답게. 그럴 때 주변에 같은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호기심을 갖잖아요. 나도 주부답게 살기로 하는데 저 사람은 주부답게 사는 모습, 그럼 어떻게 그렇게 주부답게 당신을 삽니까? 그렇죠? 그게 매력이잖아요. 이제까지 열정적인 그런 광신적인 그런 삶만 보다가 이런 이성적으로 합당한 모습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다르네? 지혜롭게 한다는 게 그런 뜻이다. 자기 일을 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세상 일인데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한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의인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이거 참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은 각 자기가 주어진 직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나는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광주에서나 목포에서 개척했을 때 그 학생들에게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너희들 성적표를 보여달라고까지 했잖아. 보진 않았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기 전보다는 다 달라야지. 부모들 볼 때 예수 믿고 나니까 얘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학생의 태도가 달라졌네?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이건 세상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야. 제가 초기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제 친구 가운데 형제 하나가 그 당시 실력으로 교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도 교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대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일이야. 그 세상 일이 나오니까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일을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세상 일을 왜 하겠어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편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야.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난 CBF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들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꾼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현재 대학생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방학도를 한번 방문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좀 학업은 더 많이 하고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뭐 한다면 그거 가고 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게 지금 극단을 치다는 거죠. 그러면 여인들에게 같은 학생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쟤는 이상하네.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가? 그게 복음의 반대가 되어 오히려 촉진을 일으켜? 아니요, 반대가 되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님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자기를 하지 않는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말하는 자기를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한결같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종교 활동에 너무 광신적인 나머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 오히려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밀어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말고. 그런데 우리도 같이 도마에꺼면 종교인들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가장 적극적인 서로 사랑하는 문제고,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종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내일 세상이 끝날 텐데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이 왜 필요해? 복음 전해야지. 언뜻 들으면 그럴 듯 하지 않아요? 조상님. 언뜻 들으면 그럴 때 그래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직장 나가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야?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사관 지역에 선도될 거 아니에요. 이 극단을 치러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왜 내가 세상 일을 해?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 어떤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지금 게으름을 부리는 하나의 표현이 있죠. 물론 긍정적으로는 열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일반적인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평가하는 말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까이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등하냐고 이거 세상에 덧없는 거야. 그래, 소홀히 한다고 하는 자체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나요? 우리나라에도 67년인가 시한부 종말론자였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사에 보면 그런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날이 지나니까 막 좀 떼죽음 당한다든지. 예. 그런 이야기가 67년도인가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나서 사단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보이니까. 이런 엄청난 오히려 피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여기 지금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일하기 싫어도 먹지 말라. 그걸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 볼 때 저 사람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욕심이 건전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도와주지 마라. 도와주는 게 성경적이 않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쓸 때 그건 대단히 비정상적이지 않나? 형제 사랑은 뭔데? 그런 사람도 도와줘야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 참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어떤 경우에서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사회의 어떤 피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도와줘야 하고 우리가 구제도 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지. 자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주님의 어떤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지 않냐고 그런 게으른 모습을 취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생각을 하지 마라.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사는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대단히 강한 말입니다. 사제가 멸정한데 직접 생활비를 벌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질서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을 겁니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을 떠나가지 지구촌을 떠나가서 다른 데 살지 왜 있어? 그러니까 절대 그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그 크리스찬 브레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런데 세계 각국을 보면 전임 사역자가 한국이 제일 많아요. 한국이 제일 많아요. 외국은 전임 사역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해? 직업 없이 일해야 한다. 자비하고 일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들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비하고 주님을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해? 저건 목사가 아니지. 목사는 교회에서 다 먹이주고 살리고 이런 거야. 그게 우리 문화잖아. 그래서 목사들이 만약에 자비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저건 이상하네? 저 목사인가? 근데 성경은 양면을 이야기하잖아요. 자비하고 주님을 섬기서 바울사들은 대선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장목 만드는 일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함께 생활비를 벌었잖아요. 그리고 본을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게 산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본 거예요. 자기 일을 해라. 이게 얼마나 확실한 가르침입니까? 나는 그냥 주님을 부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안 갖고 나는 먹고 살고 여러분들 자기 일을 해라. 그래도 맞는 거야. 그건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직접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또 대선을 성도를 도우면서 자기를 해라.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 가르침이에요. 본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평택 여인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일꾼이 자비랑하지 왜 교회에서 돈을 받아?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야. 그건 역시. 그 극단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자비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이 전임 사역자 제일 많다는 거.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12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의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면 이 말은 뭐예요? 남에게 과도히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게 많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다닐 때 자기 스스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연구하니까 이은조 이제 딸이 대학 2학년생인데 그 알바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비 교통비나 보니까 집에서 한 푼도 안 가져간다. 자기가 다 벌어서. 다 그래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귀감이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것도 필요할 거야.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를 모르지만 대학 다닐 때는 그렇지. 네가 알바해서 네 생활을 다 학비나 보는 거 다 할 수는 없을지만 좀 보탬을 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인들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뭔가요? 스스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 손 벌리지 마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굳이 해야 해요.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그 부족한 점이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정말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쪽에 약해. 모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스스로가 자기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들이 짐이 되지 않게 하라고.
특별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서로 나누고 도와줘야겠죠? 그리스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목표는 뭔가요? 열심히 사는 형제 자매가 교회에서 베푸는 것. 나 자신만 충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가네. 그래서 빌부터 산다, 뭐 빈대처럼 산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우린 최소한 빈대는 되지 말아야죠.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 외인들이 뭐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사는가? 그런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고 자는 말 생각했어요? 매력을 느끼겠어요?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끼겠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외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때, 지혜롭게 행하는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뭔가? 우리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해요. 저런 자리 들어가면 좋겠다. 이것보다 효과적인 게 없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 너희가 내 참 제자에서 알 거라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뭐라 했나요? 종용해라.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했나요? 은혜로운 말들을 해라. 그리고 소금으로 치듯하라는 말은 적절하게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간을 맞추라는 말이잖아요. 종용한다는 말이, 종용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그렇죠? 뜻밖의 이야기잖아요.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의인들을 향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일을 해야 한다. 자기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한 가운데서 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라. 가능하면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갈 생각을 해라. 그런 예외적인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기도합시다.